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오래전에 읽었던 간증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또 나이트클럽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는 그 옆을 지날 때마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망할지어다. 나이트클럽을 향해서 파산해서 문을 닫게 되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내 문에는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될지어다. 이 목사는 생각했어요.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간음이나 우상숭배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게다가 실제로 술을 마시는 저 안에서 춤추는 저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누가 알겠는가? 목사는 내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자신이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그 장소에만 가면 같은 행동을 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선포를 하고 다음 날 그곳을 지날 때였습니다. 나이트클럽 건물에 수많은 사람이 드나들면서 문전성신 거예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이 몰려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기 머리가 뒤집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일인데 어쩌면 이렇게도 번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이 더러운 영들아, 내가 너를 저주한다. 내가 명하노니 이곳의 문들은 닫힐지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사가 계속해서 나이트클럽을 저주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그 사업은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그 목사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성실한 태도로 나이트클럽을 저주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는 왜 내가 생명을 준 사람들을 저주하느냐?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딱 이 두 마디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목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아니구나. 단골이 되어서 드나드는 사람들의 그 무분별함이 문제로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가 보는 나이트클럽은 신앙의 원수였고 심지어 마을의 원수였고 청소년들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생각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라고? 저거 원수인데. 근데 이 개념은, 주님의 말씀의 이 개념은 정말로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이 구절에서는 축복하라 이 말이 사랑하라, 기도하라로 읽혀집니다. 원수를 축복하라는 말씀이 적용하기가 어렵다면 지금 여기서 주신 말씀처럼 원수를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을 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바로 그것이 축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라는 말의 기저에는
미움의 감정을 갖지 말아라. 미움에 잠식당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는 마치 새롭게 언어를 배우는 사람처럼 나이트클럽 소유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색하고 서투르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어색하더래요. 그러나 그들을 축복하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이 느껴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 사람들을 변화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선하심이구나. 그로부터 2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토록 번성했던 나이트클럽이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문을 갑자기 닫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이겁니다. 저주는 흑암이 기승을 부리도록 부추기는 원인이 됩니다. 저주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좋은 효과보다는 나쁜 효과를 불러일으키더라. 흑암이 어둠이 더 기승을 부리도록 부추기는 것이 바로 저주더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축복하는 것은 모든 일을 의로운 쪽으로 변화시켜 놓더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저주하는 것이 오히려 어둠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어떤 원인 제공을 하더라 하는 거하고, 또 반대로 축복을 하니까 모든 일들이 의로운 쪽으로, 선한 쪽으로, 보기에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래서 그 목사는 한 가지 교훈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일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진리입니다. 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구나. 하나님의 본성이구나.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행하면 훨씬 더 나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축복해 줌으로써 우리 어깨 위에 놓여있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원수들을 징벌해야 한다고 하는 이 부담감도 떨쳐버릴 수 있어요. 이제 그 목사 앞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식이 가슴속에 아로 새겨진 겁니다.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풀어서 선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너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태초로부터 너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너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라노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트클럽을 상습적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주님의 계획은 단순히 저들이 나이트클럽을 출입하고 그런 것을 중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던 거죠. 그들이 죄를 통해서 쾌락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훨씬 더 큰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분의 주님의 뜻이었을 겁니다. 이 진리를 일찌감치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빌립보 도시에서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주는 그런 불쌍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을 쳐주면서 귀신에 의해서 점을 쳐주고 돈은 주인이 다 챙겨가는, 그러니까 점치는 노예였던 거죠. 그래서 귀신에 시달리는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손해를 보게 된 그 주인, 분노해서 바울과 동행했던 신라를 몹시 때리고 사설 감옥에 가뒀습니다. 차갑고 캄캄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끙끙 앓던 두 사람은 갑자기 한밤중이 되어서 찬양을 시작하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를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듣고 간수들도 들었습니다. 옥중 예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강력한 지진이 휩쓸고 지나가요. 죄수들을 묶고 있던, 그 손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들이 떨어져 나가고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감옥의 책임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른 죄수들도 커다란 영적 충격에 빠졌을 거고 그들의 나머지 인생도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선지자 신라는 억울함에 탄식하고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점치는 소녀 그 주인과 매질하던 간수들을 원망하고 이런 상황들을 저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았고 도리어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 결과 여러 영혼들을 얻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빌립보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지점에서 믿음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비난의 늪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느냐? 왜 이런 악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으냐? 자기 믿음에서 실패해요. 그리고 비난하는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축복을 풀어놓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그냥 보통 말을 통해서든 선포는 축복을 풀어놓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혀에 관한 말을 좀 할 겁니다. 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기, 푸뉴마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내쉬고 내뿜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내뿜는다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축복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간다 하는 걸 알았어요. 축복하기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축복을 바깥으로 내쉼으로써 말로써 혀로써 내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 속에서 역사하도록 풀어놓는 겁니다. 나이트클럽이 망하도록 저주하기보다는 그 소유주와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으로 해서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풀려나와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지는 의로운 쪽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듯이 사도 바울과 선지자 실라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옥중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이 일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쉼을 통해서 옥터가 열리고 죄수들이 풀려나고 간수장과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듯이 우리는 축복을 내쉬는 법을 배움으로써 나의 삶을 달라지게 만드는 법을 터득해야 하는 겁니다. 알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대표 기도자도 기도를 하셨어요. 알면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알면서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면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선포하는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내뿜는다는 사실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잠언 18장 20절 21절을 보십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주로 우리는 이 21절을 많이 인용해요. 근데 20절도 참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된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볼 때 모든 혀가 항상 축복을 풀어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에 두 가지 권능을 함께 장착시키셨어요. 하나는 파괴하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장착되어 있어요. 여러분 혀에 뭔가 발사되기 위해서 장전된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근데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살리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능력도 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은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이러한 특권을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일단 혀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면, 즉 말을 하게 되면 몸의 나머지 부분들은 혀에서 나온 그 말들로 인한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그 말들은 생명을 주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젊으셨을 때 한 의학자가 쓴 논문을 이렇게 설교 가운데 인용하는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합니다. 그 학자가 신경학자인데 사람에게는 언어 중추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를 담당하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언어 중추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 신경이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상류에 있고 나머지는 언어 중추신경에 의해서 다른 모든 신경, 근육신경부터 혈관신경, 모든 감정을 다루는 영역까지 모든 신경들이 종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모든 신경계를 그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중추신경을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말들은 생명을 주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혀로 인해서 열린 열매를 우리는 먹으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 열매는 달콤한 것일 수도 있지만 끔찍하게 썩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요 아래 2층 식당을 갔는데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앉았고 바로 옆자리에 두 여성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그렇지 아니고 한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요분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도요, 굉장히 기도가 은혜스러워. 한 번 더 와봐. 이렇게.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는데 딸인가 봐요. 딸이 뭐 성적에 관해서, 이번 성적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탈칵 끊으면서 동시에 딸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 짜증나. 다른 집 자식들은 아파트에서 잘도 떨어지더구만. 이년은 이러면서 짜증나. 이러면서 탈칵 끊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 이어갑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축제가 있는데 여기가 막 갑자기 쥐가 나는 것 같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바깥에서 저러면 어떡하나.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자식이 성적이 뜻대로 안 되면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말은 주워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혀는 능력이 충전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문제는 제어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그분처럼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야고보서 3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다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따라서 우리는 몸의 일부인 이 혀를 반드시 통제해야만 합니다. 강력하면서도 유해한 것이 제멋대로 질주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할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혀는 굉장히 강력한 기관입니다.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강력한 기관이 혀입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된다면 내 삶은 내 뜻대로, 선한 뜻대로 이끌려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혀가 원인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자기 혀를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 불가능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혀를 길들인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권합니다. 재갈은 자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말 얘기에 이렇게 끈 같은 거, 이렇게 쇠사람 같은 게 있죠. 이걸 이렇게 장착을 시키죠. 머리에도 띠를 두르고요. 그러면 덩치가 큰 동물이지만 그 입에 자갈을 물려 넣으면 주인이 좌우 끄는 데 있어서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의 혀와 머리에 자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서 통제함으로써 길들이고 몰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생각과 혀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의 사도 중에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있고요.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여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또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상태에서 처녀의 몸으로 임신해서 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요셉과 결혼해서 육신의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이었지.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첫 번 총회의 총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 때문인지 둘 다 원래 성격이 좀 비슷했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는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입니다. 천둥의 아들이에요. 천둥의 아들. 그의 혀가 얼마나 신랄한지 언제 어디서나 판단하고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어느 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던 예수님 일행을 사마리아인들이 웰컴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고보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이 떨어져서 저놈들 다 태워 죽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혀가 신랄합니까? 얼마나 독합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했죠?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다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혀의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 4절 5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그려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커다란 배가 있어요. 상선이 있는데 컨테이너 배가 있는데 그런데 그 큰 배를 그 배 뒤편에 달린 작은 손바닥만한 이 키가 배를 태평양으로 가게도 할 수 있고 대서양으로 가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고 온 나라 전체를 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불씨가 혀라는 거죠. 배 뒤편에 달린 작은 키가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만나는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 그것을 야고보는 거대하고 미친 바람에 밀려가는 배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혀, 자신의 말로써 이 광풍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길을 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친 바람, 미친 폭풍 속에서도 이 키를 잘 사용하면 살아남을 길을 열 수 있다. 다른 말로 우리 인생이 정말 손 대볼 수 없는 미친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내 혀를 잘 사용하면 생존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것에 힘을 보라. 작은 것이 큰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몸의 이 작은 기관이 인생의 방향과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붓기 전에 우리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바로 그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그때그때 우리에게 삶에서 필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바로 성령님 그분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혀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수준으로 친절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 되도록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취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혀를 제어하기가 어렵죠. 보니까 이렇게 술 많이 마시면 혀가 꼬부라지더라. 아유, 목사야. 술 한잔 하시고 전화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목사야, 기분 좋습니다. 근데 혀가 이렇게 본인은 똑바로 말한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약간 다르더라고요. 근데 성령으로 취하면 내 혀가 내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마음,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따라서 우리가 혀를 제어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 바로 성령님 한 분이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성령님의 지휘를 받을 때 우리의 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누전사고 일으키는 그런 실수, 그것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지배를 받아서 온전히 재갈이 물려질 때 마침내 우리는 온전함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언어 중추가 모든 신경계를 장악한다. 그게 여기 담겨 있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인데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감정도 제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엽게 한다면 화가 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말도 화가 나게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경험 안 해보신 분들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꼭 자녀가 반발하게 말을 해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꼭 반발하게. 짜증나게 말을 해. 성질을 돋구어. 근데 이 성질 돋구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실수하지 않는다. 말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그 단어에 담긴 뜻입니다. 그러니까 혀를 길들인다고 하는 것은 곧 몸과 감정도 길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이룰 수만 있다면 이런 상태에 이르는 것은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자녀들이 장성하고 나서 자녀들이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이 나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여기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것은 노엽게 해서 그런 거예요. 노엽게 해서.
말을 해도 정말 예쁘게 말할 수 있고 화를 돋구지 않게 깨달음을 줄 수도 있을 텐데 화가 나게 말하는 부모의 어투, 이거 훈련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정말 깨어서 내가 자녀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화가 나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자녀들은요 착해가지고요 말을 하자고 다 예 알았어요 순종해요. 어느 날 폭발합니다. 그 어느 날 폭발하는 말이 나 엄마같이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빠하고 나는 이제 뭐 안 만날 거야 이렇게 폭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괜찮은 관계야 그렇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어투가 내게 있는가를 살펴서 개선해 나가십시오. 말만 잘 다스려도 온 가정이 평안해지고요. 내 몸도 내 인생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얘기입니다. 어느 날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돼요.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안에 깊이 잠겨 있는 동안에 이 노련한 선지자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예. 말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말이 온전하지 않다고 깊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른 게 깨달아진 게 아니라 내 말이 온전하지 못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막 돈이 막 쏟아지고 어디서 막 거래처가 확확 열리고 이것만 행복해 하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요. 내가 말이 참 부족하구나. 말이 정말 내 인생을 망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자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전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그래서 누구보다 정결한 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혀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사야도 이유는 있어요. 모든 백성들의 말이 부정함으로 가득 찼어요. 왕궁에도 신하들의 말들이 전부 말이 부정합니다.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들과 말을 섞고 그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 망령되고 부정한 말들이 대세인 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표현하는 그 백성들 중에 있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말도 오염이 되었던 거죠.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서 내 입술도 같이 부정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백성들 때문에, 저 신하들 때문에 이사야는 왕궁 선지자거든요. 왕실에 머물러 있으면서 왕에게 예언했던 사람이거든요. 저 백성들 때문에, 저 신하들 때문에 저도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제 탓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제 입술이 부정합니다. 이제 저는 감히 거룩하신 말씀을 입에 담을 수도 전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 이사야는 결정적인 변화를 맞습니다.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위험의 빛을 받고 모든 것을 올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신이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걸출한 인물인지, 그런 인물로 여겨지는지, 얼마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오직 사납게 날뛰는 자신의 혀를 좀 다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재단에서 집은 숯불을 사용하셔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입술을 찢어 정결케 하시죠. 성경에서 단지 만사를 완벽하게 행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성숙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시는 상태에 이르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말을 다스리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성숙은 혀와 관계돼서 성숙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방향으로 우리의 혀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뿜어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상담은 요구해요. 기도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항상 뭔가 다 조언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냥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텐데, 그럼 더 직접적으로 더 명쾌하게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고 자신을 바꿔나갈 수 있을 텐데,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그분과 교제는 하지 않으면서 자꾸 뭔가를 요청을,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주 성도들에게 1년에 한 차례도 예언을 안 해주는 까닭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걸 의지하는 것보다도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이사야처럼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갑자기 숨을 내쉬세요. 이렇게. 입냄새 나시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아,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구나.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으로 그 덕분에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구나. 이 예수님의 퍼포먼스를 이해할 수 있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식을 예수님도 하시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인류를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그 언어를 통해서 다시 보여주시는 게 성령을 받으라.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답이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성령님, 그분을 모시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뿜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님의 부활 생명을 바깥으로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와 생명을 뿜어내는 법을 하나씩 배워갈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운명적 부르심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말을 하는 것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축복하기 위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축복해 주러 가니까 그럼 뭐라고 기도할 말이 없는데,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축복마다 보니까 이 기도도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 기도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축복한다는 말을 다른 단어로, 다른 동사로 표현한 겁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축복하는 거지.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죠. 원수를 축복해 주라고 하니까, 내 삶을 망가뜨린 사람들을 축복해 주라 하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혼란이 일어난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기 위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방어할 거 있으면 방어해야죠. 그러나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원수 노릇하는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말이지, 원수가 나를 해코지 하는데 나를 방어해야죠.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도 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미움의 감정을 싣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사랑의 감정을 싣고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올바로 판별할 수 있고 올바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적절한 말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그렇게 사신 것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생각할 때 우선 미워하는 감정을 버리십시오. 도리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자 하면 그러면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영 안에 와 있는 성령님도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악을 악의 방식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선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거듭난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부어졌고 나타나기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심으로써 그 말을 듣고 있던 백부장의 머리가 깨어나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회심하듯이, 그 옆에서 듣고 있던 한편 강도가 아, 이분은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구나,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축복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때를 대항하고 저항하고 그래서 저놈도 저런 일을 당해야 안 된다고 분노를 품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선한 효과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셔서 저들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목적이고 또한 그것이 축복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과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닐까요? 부부 관계 아닐까요? 가족보다 더 귀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 관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근데 저는 관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특히 가족 관계. 그래서 말하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성령님께 이끌려서 말하는 법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행복해지면 좋겠고, 가정에서 화창한 웃음소리가 나왔으면 좋겠고, 애들이 언제든지 자기 말을 부모한테 할 수 있는, 부모한테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청년부에서 어떤 놈이 가장 소중한 관계가 뭐냐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이 우리 엄마, 아빠 뭐 적잖아요. 근데 어떤 놈은 그렇게 이광선 목사님, 이성자 사모님 그렇게 썼대요.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부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아니, 이놈이 어떻게 해서,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 목사님을 부모보다 더 좋아한다고, 소중하다고, 기분 좋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이건 심각한 거죠. 계신 데서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진짜 이 문제는 다뤄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다뤄야 돼요. 장난삼아 했다면 노 프로블럼이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건 아니죠. 1순위가 가정이어야지 왜 교회 목사여야 합니까? 왜 사모여야 합니까? 아니죠. 친구 관계도 아니에요. 1순위는 가족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현이가 아니라 준이가 혼자서 공놀이 하고 있더래요. 사모님이 준이야, 이현이가 안 와가지고 네 단짝 절친 이현이가 안 와가지고 혼자서 외롭게 축구하는구나. 그랬더니 준이가 하는 말이 이현이는 기도받을 때 와요. 참수하는 거죠. 기도받을 그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현이 좀 빨리 오도록.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늦게 오면 되죠. 그러더래. 아니지. 그건 아니지. 교회 일찍 오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일찍 와서 이현이 빨리 오도록 기도해 줘. 그럼 늦게 오는 이현이 엄마 아빠한테 지금 찌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정신 차립시다. 정말 정신 차립시다. 자식들하고 멀어져 있는 것을 눈치도 못 채고 대화가 끊어진 것도 눈치도 못 채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아, 대화가 멀어졌네. 이걸 아는 부모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겠죠. 눈치도 못 채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혀에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사람마다 주어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이 뿌린 씨앗을 자신도 모르게 먹고 있습니다. 달콤한 열매면 좋겠지만 쓰디쓴 열매인데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모르는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이 어리석은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사는 법을 터득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알면서 삶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